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만나 뵙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서 편한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잠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 번 탄자니아를 갔다 오셨지만은 또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복음 전도와 목회자 훈련, 선교센터 사역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하시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도대회를 나가기 전에 우리 현지인 형제들과 여전도의 팀들, 지금 겨울이 되어서 많이 힘든 모습인데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차에다가 이제 스피커 또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뒤트럭에 성도들이 타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전도대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다시 싣고 저 뒤에 약 한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차에다 싣고 전도대회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저희 선교센터 대문을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형적인 도도마의 겨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메마른 들판 그리고 바위가 저희들이 사는 도도마의 특징입니다. 와고고 부족들이 사는 전통적인 집들 보이고요. 선교 전도대회를 나가다가 저희들이 차가 모래에 빠져서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어떻게 트럭을 건져낼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넣고 돌도 넣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오지만은 나머지 짐들은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옥수수도 실어 날리고 스피커도 날리고 어린아이들이 침낭, 텐트,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돗자리까지 또 자기보다 더 큰 스피커를 들고 나른 아이들 모습, 나무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제 전도대회가 세팅되었습니다. 이제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저 작은 텐트에서 목회자들이 자기도 하고 저도 자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렇게 텐트 천막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식사 준비하는 두고요. 콩을 삶는 포트입니다. 이분들이 즐겨 먹는 우갈리라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이제 전도대회가 시작돼서 우는 아기를 데리고 한쪽 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잠자는 아이들, 이제 전도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하게 춤을 추고 있고요. 즐거운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저 나무 밑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한참 전도대회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 지난번 우리 김영미 목사님, 김정태 장로님, 최 장로님 같이 오셨을 때 본사님과 기독하라는 지역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서 현지 목사님들 안수하는 기도의 장면, 우리 김영미 목사님 열심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말씀 전하시고 통역으로 저희 현지인 형제 목회자가 나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성가대 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 전도대회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모습들, 어린아이들,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트럭에 싣고 딴 지역으로 왔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바오밥 나무라는 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이제 또 다른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스피커들, 이렇게 스피커가 이제 나무로 길게 높여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어린아이들 저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그 전도 대회에 대해서 아직도 이 탄자니아 도도마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결실이 일어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면은 최저 2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결신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집회했던 한 곳도 50명이 결신을 해서 원래 기존 교인들이 30명이었는데 50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마을 지도자 무슬림 지도자가 있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도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짓게 되는 나중에 DJ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정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활동을 가시적으로 무슬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 도도마 지역에는 적어도 50% 이상, 어떤 지역은 거의 90%가 넘는 무슬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게 해주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 전도대회입니다. 최근에 이번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이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세미나, 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교 사역인데 저희들 클래스룸에서 이제 목회자들 와셔서 공부하고 있는 장면, 제가 스와힐리로 강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현지인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 강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지 목회자가 결혼하고 있는 모습, 현대 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탄자니아가 신학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학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와서 저희 선교센터 쓰레기들을 모으고 불에 태우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도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와 마이크와 앰프인데 등에다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지난번에 5세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또 하나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것이 있다면은 선교센터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나무 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데스밸리에 여러분이 한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사실 탄자니아가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의 우기가 있지만 9개월 동안의 금기 속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희들도 사실 배워가면서 이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가 와서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심을 때는 정말 1푸트도 안 되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들이었습니다. 금기가 시작될 때는 나무가 마르기 직전에 물을 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호수를 깔아서 나무에 직접 닿도록 구멍을 뚫어서 가문 가운데 나무가 살아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 나무 심는 나무가 아주 조그마한 작습니다. 저런 나무를 이제 심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고 물을 주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모습. 비가 오니까 제가 너무 좋았어. 비를 맞아가면서 그 물 모으는 그 저장 탱크에 보내는 가타를 설치하는 작업들. 비가 오면 이렇게 씨들이 싹이 돋고 자라면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들 식구들 강아지들도 있고요. 나무로 밥하는 데를 만들기 위해서 식당도 짓고 또 모래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들 선교센터의 옛날의 모습들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선교센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라운드어바웃을 만드는 모습, 현지 목회자와 저와의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벌써 나무들이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가 다 막히지고 지금은 큰 나무들이 자라는데 저 높이가 벌써 2m가 넘습니다. 사진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2.5m가 넘는 벌써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2년 만에 다 막혔죠. 제가 청년 보고 저희 7살 어릴 때
복음을 영접하고 자란 청년이 이제 저희 선교센터 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서바라고 그랬어요. 키가 한 170 이상 되는 형제인데 나무가 거의 3m 이상 자랐습니다. 2년 사이.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들교회를 통해서 건축 헌금이 보내지자 저희들이 급히 서두른 일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물 저장 탱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또 땅을 파는데 바위가 나와서 손으로 바위를 깨고 들어가는데요. 2달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철봉과 콘크리트를 붓고 이제 덮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제 아내의 아이디어로 목사님들이 공부하다가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요. 전에는 이렇게 벽돌도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후에 기도 응답으로 이런 벽돌 만드는 기계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믹서기와 이렇게 기계를 찍는 기계가 완전히 왔고요. 이제 벽돌을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만드는 이런 벽돌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건축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 돌을 깔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돌을 깔고 공사하는 장면들 이렇게 저희가 머무는 집입니다. 한국 나눔 선교에서 태양전지를 11세트를 주셨어요. 망고나무 200그루와 그런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동네에 얼마나 이 불빛이 신기했느냐 하면은 개가 잠을 안 잤어요. 낮인 줄 알고. 그리고 닭도 잠을 못 자고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 불빛에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처음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 대낮이지만 불을 켜봤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도 에머전시 라이트가 들어왔고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골교회 어린아이들 사역, 기독가라는 북쪽 지역에 교회를 지은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지어지지만 저희들은 자립하는 적어도 현지인들 손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헛수합니다. 그러나 저 교회가 지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단기팀 들어오셨을 때 장로님 피곤하셔서 야자수도 마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장로님 찍고 또 오집사님, 권사님, 또 김장로님, 이장로님, 김집사님, 또 이렇게 현지인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요. 약국의 모습도 보이고요. 치과 모습, 다시 김집사님, 이장로님 모습 보이고 끝없이 선줄 하루 종일 치료를 하셨는데 저 줄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한 해 전에 오신 우리 장로님 모습 내외 최장로님 환영하는 우리 현진 자매 성도님들 권사님 모습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들입니다. 오셔서 식사 대접을 교회에서 하셨는데 알랑미와 콩과 비듬나물이었습니다. 다들 잘 드셨어요. 큰 교회가 지어진 모습들 보이고 교회 성도님들 식사하는 모습. 김용유 목사님 오셨을 때 기독가 지역의 가장 최고급 호텔에서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물을 가져갔긴 했지만 물 한 컵에 칫솔질도 하시고 얼굴도 씻으시는 모습 잠깐. 이제 익어가는 그 옥수수 밭에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홈보로 밖으로 난 교회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벽돌을 성도들이 6,000장을 불로 나무를 떼서 구워서 저렇게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죠?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전에 드리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현지 목회자가 사는 집이고요. 같이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천장 지붕이 다 마련되고요. 도도마가 물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맺는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파파야가 열리고요. 그리고 학교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교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창고를 짓는 모습, 다 올라간 창고의 모습도 보이고요. 보내주시는 건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그 창고와 물 저장 탱크, 그다음에 화장실 공사하는 모습들, 이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다 벽이 올라가고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벽들이 다 올라가고 이제 벽 내장 공사와 지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고도 만들어지고요. 성교부가 굉장히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꽃들도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핍니다. 도도마 사역자들이 오셔서 자전거 선물로 받아가시고 이런 목회 사역들 다 지어진 이제 교실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꽃도 피어 있고요, 나무도 많이 자랐고요, 학교가 이제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또 정자도 이제 쉼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울라야, 그러니까 유럽이라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더 이상의 탄자니아가 아니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들이 3m 이상 자란 모습들, 아내가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 라운드바우트도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선교센터가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잔디도 깔리고요. 아름다운 열대 팜트리도 수없이 심겨졌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도도마가 아프리카지만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외진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거의가 무슬림들입니다. 80% 이상 되는 분들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교센터가 약 15년 전에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오웨이카 땅 위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글에서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옛날 사진들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머무는 작은 방, 제 친구 현지인이 와서 같이 티를 마시고 있고요. 저희 가족 모습, 탄자니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전거되는데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예수 이름이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단의 지경이 무너지도록 교회 건축, 신학 유치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선교센터의 안전, 저희들의 건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들 사실 이곳에 와서 무엇을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The Father of Jesus Christ,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단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좋은 일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나의 살아가는 생명까지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그 위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로가 되는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고난을 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내 앞에 어려운 길을 두고 내가 환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한 것이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본질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형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외형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 속에서의 일어나는 환경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길을 정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라면은 지나가야죠. 그 길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길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기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노예와 같이 다시 살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모세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피해가면 하나님은 그 길 앞에 다시 어려움을 두십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좌절하기 위해서 그 길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뚜렷합니까? 무엇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망설여지는 것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사단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부부도 보기 싫어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의 형질이 너의 모태에서 정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모래알같이 많은 계획을 너희를 위하여 세워놓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두신 거예요. 그 길은 어려움의 고비가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서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이 어느 날 와서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나 100불만 지원해 주세요 이번 달. 제가 그랬어요. 왜 100불이 필요하냐? 먹을 옥수수가 집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당신에게 100불을 주면은 당신은 적어도 한두 달은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이 가장 걱정해야 할 한두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힘들다.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냥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100불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기도할 때가 오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나도 더불어 너와 더불어 내가 금식하며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가 기도하다가 굶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내가 들리면은 혹여나 그런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죽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너를 하늘나라에 데려갔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때에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의 앞에 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나는 너를 치우면서 이 세상에 세워서 목회자로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 뒤에 그 목회자가 다시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선명한 청사진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젠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방황은 없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들 앞에 두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너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나됨을 내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어려움이 되는 것이요, 즐거운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선교사가, 누구와 특별히 선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면,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